자, 오늘 주제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시작. 지난 5월 26일 날 낮 12시가 지나서 비행기 한 대가 제주도에서 이제 대구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착륙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행기 공중에서 이렇게 착륙하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지상에서 한 250m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30대 젊은 청년이 그 비상구 앞에 앉아 있었는데 비상구 문을 확 제껴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다음날 아니죠. 그 즉시로 도착하자마자 감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행기 안에 194명이 타고 있었는데 높이가 좀 높으면 바람의 기압에 의해서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빨려서 밖으로 끌려 나가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도 다 흡수되기 때문에 밖에 압력에 의해서 질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위독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냥 법으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항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그 30대 청년을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높이가 250m였기 때문에 크게 인명의 피해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일에 호흡 곤란을 겪었던 9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청년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첫날에는 아무 말도 왜 문을 열었는지 입을 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 청년은 1년 전에 직장을 잃고 너무 직장을 잃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내가 차라리 제주도 가면 할 일이 많을 거다 생각하고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가니까 그게 또 쉽나요? 일 구하는 것이. 아니 육지에도 구하기 못하는 걸 어떻게 섬이면 좀 쉽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도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다. 헤어지자! 하고 전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 청년이 아주 깊은 디프레스에 빠졌습니다. 갖다 살기도 어려운데 또 여자친구까지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다급해진 이 청년이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이제 대구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에 앉아 있으니까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곧 내가 내리면 이제 대구 도착하는데 이제 여자친구 이제 내가 만나서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조여오기 시작하는 게 막 마음이 불안과 막 패배에 대한 막 패배 의식이 막 사로잡혀서 막 있으니까 비행기 비상구 앞에 앉아 있던 그가 너무 답답한데 조금만 몇 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은 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나는 도무지 못 살겠다 하고는 이제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뛰쳐나가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눌리고 해서 그냥 의자에 막 엎드려져 있는 것이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쉽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몇 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제 이 청년은 몇 년형을 당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승리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좌절과 절망, 사람들은 자신에게 떨어져 가고 어려움과 이 염려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 믿으면 이겨나갈 소망이 생기는데 그 믿지 않는 청년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이제는 여자친구들 관계까지도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아마 청년 이 마음 속에는 그냥 뭔가 말할 수 없는 벽이 다 막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벽과 벽 사이에 쪼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점점 쪼여오는 그 벽 사이에서 견디지 못했던 이 청년, 무슨 벽일까요? 그것은 넘지 못하는 자신의 그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안 되고,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런 현실의 벽에서 갑갑한 가운데 있었는데, 게다가 그런 실패하는 벽을 만났잖아요. 하느님마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벽 사이에 꽉 끼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한 채 그 벽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자기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실패의식에 확 사로잡혀서 그냥 상상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는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와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개신교 십자가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네, 천주교 십자가에 보면 누가 달려 있나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 저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저기 누가 달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빈 십자가죠. 빈 십자가 왜 달아놨을까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많이 묵상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채로 있다면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빈 십자가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십자가, 빈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누구도 승리하게 됐다고요? 우리도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승리의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으로 이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다가오는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파묻혀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뭐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놀라운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뜻이지, 야, 너 좀 고생 좀 해라, 니 지난번에 니 내 말 안 듣고 애매겠잖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너무 염려와 걱정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승리자다. 여러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신난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기 싫어한다고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요, 싸움을 거는 자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전쟁을 거는 그런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이지만 그 악한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수하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니 전도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이제 목장에 가고 교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 볼 때는 뭡니까?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배신자. 예? 어떻게 내 수하에서 종노릇하고 졸개노릇하고 살다가 갑자기 그냥 교회 나가서 난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그냥 예수 믿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승리의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더 괘씸한 거는 뭐냐면, 치만 가면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또 옆에 자기 수하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다가 목장에 데려가고 막 교회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열받아 죽겠는데 한수 더 떠서 또 이제 내 수하에 있는 걸 하나씩 다 찾아가가지고 막 꼬시고 꼬들려가지고 그럼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이해를 좀 해야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내가 열 받겠구나. 열 받는데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확신하는 게 뭡니까? 죽음도 삶도, 생명도 삶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끌어낼 수도 없고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딱 끌려가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또 하나 잃어버렸다,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적어도 너는 무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재미없는 신앙생활 해, 신나고 행복해, 그런 노래는 못 부르도록 내가 만들어 주마, 세상에 쏙 빠져가지고 세상 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니한테 내가 낙심을 주고 또 너희 집안의 자식들, 너희 집안의 가족들을 내가 건드려서 나의 하수인으로 너희 집안에 아직도 몇 명 남아있거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 심장을 뒤집어 놓을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온갖 영적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 고민이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이미 그놈 머리를 밟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 절대로 못 건드려. 저거는 그냥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는 해도 철장 밖에 있는 너 손 못 대는 것처럼 절대로 너를 손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결국 승리자로 살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와도 절대로 넘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냥 남아있는 폐잔병으로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옆에서 찌쩍거리고 건드리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내야 될 영혼들을 얻어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 영적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건데, 전쟁은 끝났는데 아직도 폐잔병들이 남아가지고 자기 죽는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승리의 기쁨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었던
표준 세번역보다 저는 이 첫 번째 번역이 너무 좋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예,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계시고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이러면서 달려들지만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패배의식에 젖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임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아직도 패배의식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직 염려 걱정이 있어서 잘 떠나지 못하고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거는 심장병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갑자기 심장이 툭 떨어지고 이러면 그 문제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 천사들도, 예? 권세자들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승리를 지금 주고 계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 사실에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지, 나는 승리자다 선포하고 살면 달려들다가도 나는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자다 선포하면요, 사단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은 떠나라 외치고 나면요,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와, 이거 내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했네. 염려하지도 않아야 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패배의식을 그 사단이 심어줄 때마다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뭐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거 따져보면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100가지 가운데서 95가지, 6가지는 다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한두 가지 그것만 다 집어, 핀셋으로 다 집어가지고 안 된다 뒤로 자빠지고 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으로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다 고쳐서 정리해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챙기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승리자구나 라는 자아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늘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이 실패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실패 의식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아니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나도 승리자야, 선포해야 될 그 선포하는 시간에 선포하지 않고, 그게 그렇지,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패배의식에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승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뭘 설교를 잘못했네.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실패는 누가 안겨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사람? 사단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 확신을 못하면 패배의 삶을 사냐면, 내가 하는 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실패 의식에 빠져가지고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늘 나중에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죄의 문제는 다 이제 끝이 난 거예요. 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승리의 확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깨닫는 것도 부족하고 믿는 것도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존경하고 좋으신 어른이 계셔서 어른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네. 아니, 내가 뭐 믿을만 하고 좀 괜찮은 어르신이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다가도 케이크 생깁니다. 그래서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생각을, 보통 세상에서도요, 좀 직장에 다니면서 좀 믿을만하고 듬직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어른이 우위 있는 상사가 무슨 일을 부탁하면 또 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는 승리하도록 할 거야 이런데도 안 받겠다고요? 못 믿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축복을 주셔도 누가 누리냐면 그 주신 것을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되게 만들었고, 믿음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부딪혀도 승리할 수 있는 이 확신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자기가 볼 때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심장아, 내가 어찌해요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이게 괴로워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느냐,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을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일어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배의식들은 사라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산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막 두 손 높이 들면 누가 이겼어요, 전쟁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끈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죠.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군사가 막 이겼죠. 그러면 도대체 팔 들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헬스장인 줄 압니까? 지금 뭐 팔 운동하는 겁니까? 팔 높이 들었다는 뜻이 뭐예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은 이 팔 들었다는 걸 주님 앞에,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저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 영어로 뭐로 보입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됐나? V로 보이죠? 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승리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지 못하고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V가 안 되고 이게 이상한 글자가 W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승리자가 됐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패배하러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금은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면 자리에 팍 일어나서 너 승리할 수 있어, 끝까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승리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환경과 우리 꼴을 자꾸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답답해요. 어떤 분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게 되죠. 내 꼴을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아, 바삭 같구나. 옛날 사진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자꾸 보면 볼수록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 좋아가지고 태민 형제 막 자매 얼굴 보고 좋았어요 이랬었지만, 조금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많이 늙었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보면 절망하게 돼요.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보면 잘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욕심은 또 많고, 그런데 해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려면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자꾸 보지 마세요. 짓꼬라지도 알아야지. 예? 자꾸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쳐다보면요, 절망하게 돼요. 그럼 자기는요, 자기도 절망하죠.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뭘 보냐면,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지고 변화되는 그 작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더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우리 안에 기쁨도 함께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한센시 병에 걸렸던 환자들이 있었던 그 말이, 6년 동안 눈 뜨면 환자들입니다. 1000명 정도 살았으니까 눈 뜨면 환자들, 차버스 타면 환자들, 전부 다 환자들입니다. 자기들 보면 절망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만 뜨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말짱한 우리는요, 또 하나님께 또 주신 게 많아가지고 가진 것도 많은 우리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완전히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 속에 행복이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병들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하지.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자꾸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 자꾸 생기니까 내 자체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한 인상 막 쓰고 있으면 무슨 냄새 날까요? 썩은 뭡니까? 썩은 생선처럼 냄새,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더 나겠습니까? 늘 패배와 절망과 좌절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주님 앞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 본문에 표준 세번역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늘 감사한다 할 때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걸 기록할 때 로마 군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승리의 전리품들과 그 나라의 장수들과 그 나라의 그 포로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로마 시를 들어가기 전에 전령들이 전달하면 로마 시민들이 길가에 다 나오고 막 그냥 위에 집에서 창문 열고 내다보고 황제는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모든 그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향기를 이렇게 막 그냥 꽃들을 이렇게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냄새가 막 나는데, 그 냄새가 나면 이제는 개선 장군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막 도시 전체가 축제의 향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군인들은 1년, 2년, 3년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우리가 승리에 돌아온 이 놀라운 이 향기를, 승리의 향기를 우리가 맡는구나. 막 마음이 들떠서 이제 집에 식구들 만날 기쁨으로 막 가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특별히 적장의 장수들은 살려주지 않거나 죽이게 되면, 끌려와서 이제 마지막 로마시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의 한 일에 따라서 이제 처형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가면 냄새가 진하게 나오면 날수록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의 향기가 우리가 맡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덩달아서 향기를 나타내는, 왜? 그 군인들의 얼굴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는 기쁨, 승리할 때 이제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되는 그 승리의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희는 승리했다, 이런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패배의식에 젖었던 생각들, 지금 여러분의 처한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불편한 모든 관계들 신경 쓰지 말고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다. 승리자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노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뭘 통해서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건이 부활과 십자가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뭐예요? 십자가 딱 이러면, 야, 아이고 착한 학생, 이 승리의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설교들은 설교한 보람이 있네요. 어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뭐가 딱 얼굴에 떠오르는, 눈에 떠오르는 상이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사는지 안 사.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 같은 인간이 뭐 하며 살겠노? 아무 소망 없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시고 내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을까? 얼마나 피 흘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신 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이 악한 영의 세력들 다 밟고 이기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빈 십자가를 생각하고 승리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 뜨고 제일 먼저 돌아버립니다. 나중에 아침에 눈 뜨고 돈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이번 주는 뭘 생각해요? 예,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십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잠자고 내일 아침 눈 뜰 때 십자가 내 눈앞에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주간이나 기도하지. 예? 제일 먼저 승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제가 바라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분은 19세기에 그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분 통해서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였는데 하루는 너무 많이 눈이 내려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그 눈이 그렇게 쌓이기 전에 일찍 새벽같이 그 교회를 기도도 하고 가신다고 일찍 가셔서 그 눈이 쌓인 그 영향을 덜 받아서 이제 교회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이 청년 스펄전이 눈 뜨고 이제 아버지 이제 섬기는 그 교회 가려고 아침에 문을 다 여는 순간에 보니까 눈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 당시 19세기에 타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지. 정신 나갔습니까? 그 도무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눈길을 어떻게 해지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늘 아버지 일찍 가셨는데 내가 오늘 갈 수가 없겠구나. 늘 바로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야 될 교회는 걸어서 가야 될 먼 교회를 갔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 시간을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예배 딱 들어갔더니 어르신들이 노인 되시는 분이 한 10분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열심히 찬양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설교하러 오기로 된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그날 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침례교회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되시는 분 한 분이 그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 읽고 말씀을 막 이렇게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데 보니까 아주 새파란 청년이 다 앉아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집사님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때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청년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보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자기 보고 막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외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해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이 학생 이름 불러가면서 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집에 가서 난 다시는 실록에 가는가 봐라 그럴 텐데 아니 이분은요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기 시작할까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위대한 설교가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싹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스펄전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내가 승리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승리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내 꼬라지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승리자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향기를 풍겨야 돼요. 향기를 풍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렬처럼, 그 향기를, 이 꽃들을 태워서 나는 물론 그들의 이제 신전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 향기가 온 로마시를 덮어버리면, 들어올 때 그 향기를 맡고 그들이 승리를 누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 계속 믿고 계속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승리의 향기를 여러분 맡게 돼요. 여러분이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맡고 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죠. 내가 못 맡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냄새를 풍기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승리자로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서 기대하고, 나는 승리자의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는 승리의 삶,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우스운 일이죠.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느껴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를 풍겨낼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확신이 생기면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세 번째는요, 항상 이기는 삶을 삽니다. 전에는 맨날 지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 번 이기고 9번 지고, 이러다가 이제 2번 이기고 8번 지고 3번 이기고 7번 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슷하게 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100% 항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른 것 때 마음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뭐가 승리의 기쁨이 마음속에 생기겠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서 주 안에서 각처에서 냄새를 아는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자, 여러분 그 전쟁에 이긴 로마 군인들과 잡혀온 포로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 이 사람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예,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 일을 막을 수도 없고. 지난 5월 25일 날 누리호 3차 그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의 7위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누리호가 3차 발사 성공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는 과학의 강국이란 사실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K 무기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팔려나가고, 무슨 수주들이 어마어마한 수주들이 막 들어오는 그것은요, 과학과 관계된 일이에요. 비행기 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누리호 3차 발사할 때 대통령은 현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웃는 사람, 갔다는 말이에요? 안 갔다는 말이에요?
갔어요. 뉴스를 안 본 사람은 갔다 그러고 뉴스를 본 사람은 안 갔다 그래요. 안 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리인데도 대통령이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난번에 이제 1차 발사할 때 문제는 뭐냐면 3단 엔진이 작동되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문 대통령이 있을 때거든요. 그 현장에 대통령이 가면 어쨌든 발사를 해야 돼요. 그 대통령이 갔는데 발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발사하는 팀이 보니까 작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연기하면 되는데 혹시 이거 별일 없을 거야, 대통령도 와 있으니까. 그렇게 발사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차, 3차에는 대통령이 아예 안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연기되면 연기해라, 대통령이 있다고 무조건 발사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맡겨버린 거죠. 이 일 때문에 3차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외국의 도움 없이 자체 개발한 이 우주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지능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1차에 실패해서 3차 성공한 것처럼 3차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야유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실패의 과정을 겪어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거지, 실패 없이 한순간에 성공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나가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우주선을 쏘는데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우주선을 우리가 대신 싸게 만들어서 대신 쏘아주는 일을 하겠다 해서 이제 아주 그냥 우주선을 벌써 28대인가 쏘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스페이스 X를 쏘다가 중간에 폭발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사팀 모든 연구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또라이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실패했는데 박수를 치고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실패인데 그들 생각은 우리가 무엇에 실패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무슨 신보입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믿음 없는 사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리는 별로 변화가 없지만 청소년들은요, 저때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 바라고. 왜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긴대요, 세상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잘 이기지 못해. 그래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냥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참 뭐하다 이렇게 살았노. 이게 인생의 끝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목장 모임에 참석 못하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목장과 교회 갈 때요, 제일 가기 싫을 그때 꼭 목장과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날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회 나는 안 가고 싶어. 오늘은 제발 안 가도록 해줘. 그날은 꼭 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날은 꼭 가야 한다. 그날이 장날이거든요. 승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날을 안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진짜 가기 싫고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그날이 이 날은 내가 가야 되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나와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찬양하십시오. 늘 승리를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신라가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들이 뭐 한 줄 압니까? 밤중에 찬양하니까 옆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더니 이 제수들이 찾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니까 모든 제수, 그것도 나는 성경에 바울과 신라의 이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뭐 이런 줄 옛날에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의 모든 제수가 다 풀렸어. 그럼 제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렸으니까 뭐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는데 한 놈도 도망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나면 어딜 가요? 가기를. 어딜 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